그저 어떻게 하면 이 불쌍한 병자를 고칠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중풍 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죄를 사하여 영혼의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순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설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특징 보기 전에 이제 치유 순서, 이제 그 구원의 그 단계, 치유해가 가는 그 단계를 봤을 때에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제일 먼저더라, 순서가. 예수께서는 보면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의 질병을 치료를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순서는 먼저는 영혼 구원이 먼저다.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줘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해줘야 돼요. 너 제사함 받았어. 그런데 항상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거든요. 항상 성도들이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고까지를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인 줄로 알고 있어. 우리는 죄인의 자세로 살아가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그럼 제사함을 받게 됐느냐? 제사함을 언제 받았느냐? 어떻게? 2000년 전에 받았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할 것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용서받을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못 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죄는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내가 매일 죄를 우리는 안 짓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죄는 이제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고, 그러나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보면 돼요. 은혜 보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두 번째 설교에는 특징이 있더라. 몇 가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 한번 봅시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이 거짓말 같은 엄청난 사실 앞에서 놀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환호와 찬사를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환호나 찬사를 거절하였습니다. 첫째, 그는 주목과 찬사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긍정하지 않아도 부정할 자리에서 침묵하면 그것은 긍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한 예는 흔치 않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같다고 할 때 침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스스라고 하고 헤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때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사나 강도사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아닙니다. 신분과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전도사나 강도사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아닙니다. 나는 아직 전도사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나 대행자라고 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것이지 대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그 설교 중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였더라.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에게 환호를 하고 찬사를 보내고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더라. 거절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찬사하고 했던 거기에 그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거절을 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그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이제 또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울 보고 스스라 하고 바나바 보고 흠에라 하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그랬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다.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칭찬을 그리고 찬사를 받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칭찬받고 찬사받고 하는 것을 멀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성도들이 설교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때요? 내려와서 목사님 정말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랬을 때에 어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말씀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지요. 감사하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목회자가 칭찬 받는 것을 좋아하고 찬사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그 칭찬과 찬사가 나를 교만하게 하고 끝내는 어디까지 가느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반드시 칭찬과 찬사를 멀리 해야 된다.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특징 두 번째.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인격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종의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늙은 종을 보십시오. 그가 하란에 올라가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자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창세기 24장 34절. 여기서 그는 나의 주인이란 말을 무려 18회 이상 합니다. 이것이 진정 종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 내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너무 크면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맙시다.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서 주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전도자의 임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신을 스스로 높인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무서운 거다. 진짜 무서운.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찬사를 했을 때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영광을 주님께 돌렸다. 베드로의 설교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설교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사를 예수께로 돌렸더라. 베드로가 그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의 당신의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쳤죠. 네.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던 그 능력을 사도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사도들이 권능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거를 가지고 했는 거고 사도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했다. 그래서 종은 어쩌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종, 아브라함의 종이죠. 종이 아브라함 심부름을 이제 갔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렇게 갔더니 그쪽에서 융숭한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18번 이상이나 얘기를 했더라. 정말 종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 이거죠. 신분을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요한이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해놨잖아요. 거기서부터 줄을 쫙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말자. 내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내가 보이지 않아도 된다. 주님만 잘 보이면 된다. 주님만 잘 보이도록 하면 된다. 뭘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잘 보이도록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크다 해도 그것은 누가 줬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이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안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서 사용해 주시는 분, 그분 누구? 예수.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자가 해야 될 임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나를 자랑하는 거죠. 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하면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내 자랑하면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데. 은혜도 자랑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부어주셨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그분을 자랑하면 돼. 자, 베드로의 설교 특징 두 번째 읽어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추구하는 설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회개하란 말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에게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죄인 줄 알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죄가 더 크겠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허물하지 않으십니다.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죄인의 괴수였지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참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이 말은 파피루스에 쓰여진 글씨를 해면으로 깨끗이 지우면 지워지듯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깨끗이 도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덮어 씌우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억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어떤 말씀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저자의 기록을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그렇지만 죄를 그러나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를 없이 해 주십니다. 이 말을 이 저자의 말씀대로라면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죄 중에 회개치 못한 죄들이 우리 분명히 살면서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 가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는 미워했어. 그럼 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다 하면 100가지 죄 중에서 내가 99개를 다 회개했는데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어떻다? 이분의 말대로라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해 주셨죠. 그런데 죄가 살아있어. 그럼 구원의 완성이 돼요? 안 되죠. 구원의 완성이 안 됩니다.
이대로라면 그렇다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때 그 시간에만 했나요? 아니죠. 그때 그 나라에만 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해 주셨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누가 그 2000년 전에 하나님께 내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통해서 내 대신 죄 좀 갚아주세요.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어요? 2000년 전에. 없죠. 없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그런 부탁을 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이런 내 모양은 이 모양이 이 꼴밖에 안 돼. 내 모양, 나는 내 모습은 이 모양이 이 꼴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발견을 하게 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